예, 제가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는 증인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인터넷에서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쳐봤습니다. 그런데 한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과거에 끝난 영화가 아니라 이제 곧 상영될 2월 13일에 상영될 증인이라는 영화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거리가 너무 궁금해서 줄거리를 딱 살펴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념을 되게 중요시했던 한 변호사, 남자 주인공은 정우성입니다. 벌써부터 심장이 이렇게 쿵쾅 뛰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변호사는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신념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물이 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승진을 위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어떠한 한 기회를 맞게 되는데 바로 살인 용의자가 무죄임을 증명하는 그 일에 자신이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유일한 목격자가 있음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격자는 바로 자폐 소녀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폐 소녀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녀가 법정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그런 영화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소개할 때 한 문장이 무엇이냐면, 넘겨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격자가 있어. 그런데 자폐아야.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이 영화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폐아를 법정에 세운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쉬운 일인가요? 실제로 주인공 변호사는 이 아이를 정서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말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모두 다 들어주고 해주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해서 그 아이가, 그 자폐 소녀가 법정에 증인으로 선다 한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정말 그렇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 한들, 아무리 그가 보았던, 들었던 옳은 것을 증언한다 한들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관점으로 이 영화를 보면 굉장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성경에 나온 목격자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증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놀라운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또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보았던 목격자가 한 명이냐, 또한 그 목격자가 불안한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이렇게 증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서는 수많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들은 그 놀라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증인이란 영화에 등장하는 그 자폐 소녀도 법정에서 자신이 목격자임을 증언했을 때 그 증언이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했던, 수많은 목격자들이 말했던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는 왜 담대하게 이 진리를 선포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매 삶 가운데서 더욱더 누리고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부활의 의미를 알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위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누구한테 가십니까?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내줄 그 선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그분을 기다려라 라고 말했던 그 성령님을 그들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함께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음을 말하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12사도 그 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은 30냥의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팔고 자살해서 죽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다시 메꿔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2지파의 이스라엘,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의 이스라엘을 이어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 12제자를 통해서, 12사도를 통해서 또한 기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성령님을 받기 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에 12사도를 채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한 사도를 더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그 사도로 세우는가, 그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의 말을 잘 들어보면 증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그 전에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첫 번째는 부활의 증인은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21절과 22절에서 자신들과 같이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목격한, 본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사도로 선택받을 수 없음을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또한 누구를 찾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위협 가운데서 주눅이 들어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서 지냈던 그런 삶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고 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가는 자신의 가정들도,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한 사람이 이 12 사도의 한 사람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핍박과 고난이 밀려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이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놀라운 복음이 훼손되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영광이 축소될 수 있기에 베드로는 이 한 사람을 뽑는 일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을 경험한 이 12사람, 나중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되는데 이 12사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이미 거의 땅끝까지 복음이 거의 다 전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에 달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목격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는요, 여인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 노인, 아이들은요,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죄송합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말이 너무 많은데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법정에까지 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누군가가 그냥 지어서 만들었다면 이 여인을 최초의 목격자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자면 성경은 누군가가 지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무덤에서 돌아오는 몇몇의 여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에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엠마오로 갔던 그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다락방에 있던 10 제자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우리도 의심이 참 많잖아요.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그 외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밖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5 제자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은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5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왜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부활의 증인들을 내가 여기다 기록해 놨으니까 만약에 믿지 못하겠다면 이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냐라고 그들을 찾아가서 말해보면 그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목격자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그분과 함께 했던 자들은 놀라운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또 고문과 또 죽음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증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핍박이 거셀수록 복음도 더 강력하게 선포되었음을 우리 사도들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이 들어야 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찰스 스펄전은 목격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역사에 기록된 사실로 믿는 주요 사건들 가운데 많은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의 10분의 1에 불과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존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친 유명한 조약의 체결이나 왕족의 탄생, 강요의 발언이나 음모자의 계획, 암살자의 행동과 같은 사건들을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역사의 전환점을 이룬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부활을 부인한다면 모든 증거의 효력은 당장 끝장나고 시편 116편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라고 말한 다윗의 말에 모두 동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이웃을 의심해야 하고 스스로 목격하지 않은 것은 절대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감각으로 직접 확인한 증거까지 의심하는 사태가 빚어질지도 모른다. 인간이 거기에서 얼마나 더 어리석어질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렇게 완벽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진실이구나. 라고 여러분은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구나. 그냥 머리로 아는데 여러분 그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당시의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로 옆에서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목격자가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증인이 아닐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지금도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먼저 복음을 듣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증인들이 한국 땅에 전 세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은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그 증인의 길에 들어섰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몰려올 때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많은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정말 그 부활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 부활의 소망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와 동일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은 담대히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마치 BC와 A, D를 나누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전하는 일에 주춤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그들이 모셨을 때 마음에 모셨을 때 그들의 삶에는 그냥 일상적인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과 같은 그런 권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견제하는 세력이 그들을 위협하고 또 압력을 넣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놀라운 주님을 전하는 일에 이를 멈추거나 소홀히 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관찰해 보면 사도행전의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다른 것은 뺄 수 있지만 부활을 빼고는 사도행전은 설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일관되게 전했던 그 놀라운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는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을 보고 들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또한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그런 명분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 이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임을, 확실한 증거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두 구절 더 읽어보면 사도행전 26장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말하고 있고, 우리가 올해 표어로 정한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해 주제 말씀인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그 복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 우리는 지금 그 사건을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바로 옆에서 그 사건을 보았던 제자들의 삶에 어떠한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분명한 이유가 우리는 있음을 압니다.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그들이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약에 거기서 끝이 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분은 그냥 과거의 한 선지자처럼 그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냥 죽은 한 선지자로밖에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그 제자들은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장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심을 이 부활을 통해서 믿게 되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그들은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셨다 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우리의 스승님 대단하시다 이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놀라운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그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삶이 끝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런 자는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뒤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멸망하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겐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그래서 거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예, 포도나무가 자라서 어느 날 그 과수원의 주인이 보니까 거기서 열매 하나가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과수원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열매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하나 맺어졌다는 것은 그 다음에 그 나무에 더 많은 뭐가 맺어집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그 과수원 주인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자,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자라는 것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는데 제자들이 자신들이 그 진리를 아는 데서 그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요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요 온 세상의 주인으로 등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존재인 우리의 죄로 허덕이는 우리의 삶에 또한 사단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사단을 선택하는 그 자리 가운데 사단을 선택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완전히 그 사단의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바울은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을 깨닫게 된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느냐? 바울은 그의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그 일에 끝까지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억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억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하면서 그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쁨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을 늘 바라보며 그 길로 전심전력하여 걸어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전수받은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질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가 죽음에 임박하기 전에, 죽음에 이르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놀라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것은 산 소망, 그 산 소망이 우리를 이끌고 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죠. 많은 에너지와 많은 물질과 많은 삶을 투자하며 그 잠시 얻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living hope,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고 우리는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복음 세미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서 돌아다닐 때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자들과 함께 한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교회는 넘겨주십시오. 예, 그 교회는 소를 키우는 그런 장소를 약간 안에만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된 게 우사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 중에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그 부활의 복음을 부활절에만 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 우사에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가 대중매체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C채널에서 하는 오직 주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원래는 그 PD가 처음에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간증이 좋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들을 간증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교회 사람들을 계속해서 초청하다가 나중에는 이 교회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그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간증하는데, 핵심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원하는 그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향해서 그들의 삶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당과 조폭과 또 술과 마약에 쩌든 중독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강남의 술집 마담이, 또 동성애자가,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500편이 넘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게 굉장히 도전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의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냐면, 자신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복음이 능력임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그 동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편지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친척들에게도 그들은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들의 삶에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하려고 그들은 노력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우리 성서 침례교회도 1세대 목사님들 중에서 버스나 여러 가지 대중 그런 대중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버스에서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탐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은 여기서 머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에게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면, 복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복음은 능력이구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돼서 우리가 그 정말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복음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자리 잡게 되고,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당이든 조폭이든 마약을 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그런 사람들과 상관없이 이 복음은 전해졌다 하면 능력으로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삶과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온전히 심겨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증인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거침없이 전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어떤 결과 열매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좀 이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부활을 목격하고 그 사람이 사도로 세워졌을 때 자신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 마띠아처럼, 또한 다른 11명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